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죠? 오늘 추석 연결된 주일이라서 이렇게 흥겹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타해서 가신 분도 많으실 건데 또 오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멀리 가서 또 고향 교회에서 오랜만에 예배하시는 분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다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입만 살았나? 입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그런 걱정 말고 딴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다 가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두려움이 있어요. 강단에서 했다고 다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저 자신에게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그런 겁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사방이 이제 물인데 그 물이 더럽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잘못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홍수는 참 이상해요. 어딜 둘러봐도 물이 넘치는데 정작 마실 생수가 없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말씀 생활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위기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져 버리는 위기가 있죠. 여러분, 저 북한에 우리 성도들이 지하에 계실 텐데 그분들이 언제 밝은 대낮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말씀을 나눈 적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위기도 아주 굉장한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뭐냐 하면 말씀들이 많기는 많은데 참 말씀이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나서 사방이 물인데 정작 마실 생수는 없는 것처럼 그것도 굉장한 위기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그 갈증으로 인해서 쓰러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많이 있는데 다 가짜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독특한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 출신은 남왕국 유다 출신이거든요.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떼도 먹이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한 좀 독특하신 선지자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왕국의 백성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연유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의 영토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백성들이 성전에 간다고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에 다니다 보면 이 백성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겠다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무슨 궁리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북왕국의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 영토 남쪽인 베델과 저 북쪽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국경을 넘어서 남왕국 유다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북왕국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여러분, 금송아지 신전에도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늘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가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그 북왕국에 보내게 되신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우상이 단과 베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도 있고 곳곳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했죠. 사마리아에 죄단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당시 북왕국의 백성들이 온통 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가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앞장에 가보면 아모스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신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델에서 활동하는 제사장 가운데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지자 아모스하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조금 발음이 비슷하죠.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면서 그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 이거 왜 2세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이 처음 세워질 때 그 왕도 이름이 여로보암이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1세, 2세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이 아모스가 가셨을 때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 것이죠. 이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공격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하였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앞장인 7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라는 저 못된 녀석이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모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7장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와서 외친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인데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지금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왕에게 좀 고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오셔서 너희들 망한다고 외친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가짜 말씀인가요? 참 말씀인가요? 이거 참 말씀인 거죠. 참 말씀.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를 공격하는 말, 그 다음에 왕에게 고발하는 말, 이게 가짜 말씀인 거죠. 사실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참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왕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겨왔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우리에게 옳은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다 회개하고 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 아마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참 말씀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가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모스가 그 아마샤에게 대답한 내용이 7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모스가 선지자를 자원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너 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오신 거거든요. 그럼 이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모스가 만든 얘기인가요? 아모스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가요?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참 말씀인 거죠. 참 말씀. 그 16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너 아마샤가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겁을 주고 그러는데 너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 말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참 말씀이고, 그 당시 아마샤를 비롯한 북쪽 나라 제사장 선지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어놓는 모든 얘기는 다 가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혼란이 극에 달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미 거짓 진리를 말하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성경이 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가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든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상하게 그 가짜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다 속아요. 왜 속아 넘어갈까요? 그 가짜 말씀은 아주 달콤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거든요. 이 가짜 말씀은 탐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가짜 말씀은 다 왜 그런 걸 만들어냈냐 하면은 탐심,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욕심. 진리를 가르치려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욕심이 있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짜인 거죠.
자, 그러면 속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상하게 가짜 말씀도 욕심으로 만든 거고, 그걸 듣고 야 좋은 말씀이야 하고 속는 사람도 그 속에 욕심으로 속는다는 그런 얘기죠.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다 욕심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워도 올바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배워도 진리를 배우면 구원을 얻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게 가짜라고 하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욕심으로 가짜 말씀을 만들고 욕심으로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 욕심 이런 걸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 선입견,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향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자,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희가 나만 따라오면 5년 안에 팔자가 펼 거야. 3년 안에 횡재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달콤하게 욕망을 자극해서 미혹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래요. 날 따라오고 싶다고? 날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 죽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는데 어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져야 되는데 하면은 거기 아멘이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데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쪽에서는 재물을 섬기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그게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재물을 신처럼 위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맘모니즘을 버려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그 말씀에 아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뜻밖에도 밤낮 말씀에 충실하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내자마자 그 바로 다음 절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내가 이거 버려야 될 텐데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워낙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겉으로는 말씀이 어떠느니 맨날 그래도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저 예수가 돈 맛을 몰라서 저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이 잣대가 되니까, 나는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는 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예수님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선입견, 내 나름대로 내 식의 어떤 인생 살아가는 방식, 내 욕망 이런 게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죠. 내가 주.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부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까지도 이 혼란한 시대에 참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얀 색깔과 새카만 거는 워낙 다르니까 금방 구분이 돼요. 그런데 뭐가 구분이 안 되냐면 이 순백에다가 거의 하얀 희끄무레한 거는 잘 구분이 안 돼. 비슷한데 여러분, 비슷한 게 문제입니다. 비슷한 게. 2단이 왜 2단인지 아시죠? 2단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자거든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맨 끝에 가보면 끝이 약간 달라요. 그게 2단이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특별하지 않으면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슷한 얘기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다 속에서 나오는 건데, 속에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을 말하고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을 말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다 선한 진리입니다. 그죠? 근데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악에서 나오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다 악한 얘기,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말씀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를 딱 판단할 수 있는, 분별케 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사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이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저건 그럴듯한데 가짜, 이걸 분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겠어요? 선하신 영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선한 게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걸 딱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뭔가 달라. 금방 알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저쪽에 있는 어둠이랑 비슷하니까 비슷한데 잘 구분을 못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딱 끊어야 돼요. 비슷한 진리에 속으면 안 돼요. 아예 그런 것과 거리를 멀리해서 올바른 진리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부터 돌아서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면에 영적으로 투철한 무장이 되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책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책의 백성이라는 거는 그들에게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말씀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씀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여러 가지 계명들, 규례들,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잖아요. 너희는 말씀의 백성이 돼야 된다. 진리의 백성이 돼야 된다. 우리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잖아요. 우리도 책의 성도고 말씀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게 누가 짜맞추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거라면 이걸 깨달을 땐 또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한 단어, 한 규절, 한 장, 어떤 이야기 소중히 여기면서 이건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속삭임이고 진리다.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해석학은 이 성경이 한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오래전에 기록된 건데, 그때 기록된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정확히 알고 그게 오늘 이 시대를 여기서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인가를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꿈도 좋아야 되고 해몽도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최고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잘하나?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령님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므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탁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승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해석할 때 우리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영락교회 강단이 오염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단에서 성령님으로 해석된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므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요새 그냥 어디든지 클릭만 몇 번 하면은 설교가 쏟아져. 그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자기 전에 들으면 잠이 잘 오는 말씀도 있고 어떤 건 깜짝 놀라는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회수 높고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들과 말씀인데,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진리,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말씀, 그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통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 빚어 만들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씀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사람, 나 말씀을 다 알아요, 내가 소시적부터 지금 30번째 읽어요, 이런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런 이에게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곧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진리이시니까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래서 주님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집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 그 속에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 말씀 그거 읽으시든지 말씀 산책을 들으시든지 하여튼 뭐 어떤 형태 속에서든지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다 말씀으로 빚어 만드시고 살찐 성도들 되시기를, 건강한 성도가 되셔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는데 다 우리 영혼이 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었을까? 그 찬송가 알죠, 그죠? 조금 이따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이 혼란한 시대 진리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수한 말씀들이 있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 영적 기갈과 기근이 온 것처럼, 홍수 때 생수 한 그릇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짜에 속지 말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 안에 살아 일어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사단의 권세를 소멸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